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기뻐합니다. 마음 모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지키고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함께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몸과 마음을 드리며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아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살아야 하는데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얻은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부터 위드 코로나로 새로운 방역 지침과 함께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려 합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이 함께 이 시간을 잘 극복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 다시 세워질 예배들이 주의 보혈로 먼저 덮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깊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심겨주시고 변화되어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며 이 믿음을 드리오니 이 감사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많은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북녘의 동포들 살리는 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옴은 이 나라의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때가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세상의 물질의 회복보다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2년 넘게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것으로 하여 우리 믿음이 많이 누순해져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마치 있을 수 있는 일인 양 모두가 영적으로 뒷걸음쳐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난 기간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먼저 섬긴 믿음 같지 않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속히 믿음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향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은 붙드는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향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기업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건강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구원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향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보 4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 방역 지침이 이미 발표가 됐고 내일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이제 단계별로 아마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을 이제 좀 실시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도 경계를 좀 늦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백신도 이제는 상시로 또 맞을 수 있으니까 아직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접종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영상은 계속 이제 2시 이전에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오늘까지 이제 같이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같이 또 영상 참고하셔서 같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청년 예배는 계속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돌아오는 금요일 11월 5일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제 재개합니다. 같이 이제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유대열 목사님은 이번 주 금요일 아래는 이제 창동 성결교회 선교 헌신 예배에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통해서 우리 창동 성결교회에도 좀 이제 깨어서 같이 또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우리 신흥윤 하나로 복지의 국장님이자 집사님이신 신흥윤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같이 우리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잘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세가 있으신데도 목소리가 너무 좋죠. 네. 이 시간은 우리 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집사님 찬송은 참 수준이 있는 건데 교회가 다 모여서 들었으면 큰 은혜가 됐겠는데 물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속히 다 모여서 듣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보고 있죠.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이며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찬송이 에벤에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에베네셀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나? 이걸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죄를 자복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죠. 이 외침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 유명한 미스바 총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그 앞에 사무엘이 우뚝 섰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에 따라 온 백성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금식하며 그들이 간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이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금식이라는 거는 특별한 기도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식음을 패하는 겁니다. 그 마음과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하던 오락과 가물을 금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참 그 모습이 참 대단했죠. 식음을 패하는 걸로는 안 됐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간절함을 구하곤 했죠. 이게 구약의 금식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기 죄의 자복과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했다 했습니다. 마치 에스라의 인도로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방불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거는 통혼을 했다 이런 이렇게 표면적인 문제보다는 그 이방인들과 다시 섞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백성의 모습을 본 에스로가 가슴이 찢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와 부르짖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간절히 구했죠. 오늘 미스바의 모습과 아주 같은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이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오랫동안의 사무엘의 말씀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죠? 그의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무자했습니다. 여자 중에 가장 슬픈 여자였죠. 무자하다는 것. 그래서 그 슬픔을 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아주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아주 단편적으로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본 거지만 3장 1절에서 3절인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때 믿음의 어른, 그러니까 백성의 믿음의 어른은 엘리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엘리가 그가 믿음에 앞장서야 되는 그 사람이 말이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엘리가 자기 하나님의 존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자기 초소에 누웠더라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운유지요, 운유. 그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대제사장이면서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을 경시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 운유입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존에, 밤이면 하나님의 존에 누웠다 그럽니다. 이것도 운유의 말씀입니다. 운유의 말씀.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살았더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 운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가 아니고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였다고 아닙니까? 이때부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엘리에게, 대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갔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전파된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신약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봅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신약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자복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지요. 구약에서는 사무엘인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을 깨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믿음으로 모이기 시작한 건 이 결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는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란 건 당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점령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여서 부르짖는 모습을 자신들에 대한 봉기로 인식을 한 겁니다. 이게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근사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 때 1919년 3월 1일 우리 온 백성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자
일제가 당황한 거죠. 이건 무슨 봉기냐 당황했죠. 그래서 총칼로 무장한 그 군경을 동원해서 족수공권의 우리 백성들을 무참히하게 죽인 거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시대 문명으로 말하면 청동기 시대에서 촐기 문명으로 전환되는 과도적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 촐기 문명을 블레셋 사람들이 선도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가 칼로 철제 무기들이죠. 철로 만든 검과 창을 소유했고 철로 만든 병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아주 강력한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알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위기인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무서웠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족수공권의 사람들이니까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8절에서부터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은 이거는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전에 어땠습니까?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과 같이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훨씬 강했으니까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블레셋에게 이기고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끌고 갔다 그럽니다. 끌고 가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는 끌고 가는 겁니까? 전장으로. 이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죠. 이게 있으면. 마치 저 무당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부족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필요할 때는 그걸 붙들고 우리에게 복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부족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죠. 패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나와 있었지만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언약궤마저 뺏긴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자기들을 큰 군사력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어땠다고 합니까?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민수기 13장에 가보지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종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종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고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를 따라갔다고 하면 출애굽한 지 2년쯤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배회해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들은 하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우리가 지금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냐 없냐? 그들은 이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구원받아 광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었죠. 근데 어떻게 이거는 다 잊어먹은 겁니다. 글쎄, 사람이 한 80년 살면 치매가 오기도 하죠. 그러면 좀 까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2년 전에 있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2년 전에 있은 일도 아니죠. 그날 아침도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우성치는 그날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은 어떻게 돼 있는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도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 다 기억하고, 하여튼 우리의 기억이 이스라엘 새끼들처럼 그런 기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새끼라 해도 되는가? 내가 보기에는 뭐 되겠어요. 이 한심한 사람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금 사무엘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20년 전의 모습이 이거였어요. 20년 전의 모습이.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블레셋의 강력한 블레셋 앞에 그들이 자기들이 힘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는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가 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이 증거가,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이 증거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럽니다. 9절에서 12절이 그 내용들입니다.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오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백성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요. 진 뭉개면 그대로 뭉개질 수밖에 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블레셋 앞에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반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추격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했다 합니다. 진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 전에 20년 전에 잃었던 모든 영토까지 다시 다 찾을 수 있었다 그러는 겁니다. 대승을 거둔 거죠. 대승. 그 승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방금 우리가 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우레로 대답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이번에는 우레로 그들을 치셨다 그러시는 겁니다. 우레로. 아주 천지를 진동하는 우레가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리친 겁니다. 혼비백산한 겁니다. 혼비백산. 아주 전율한 겁니다. 그 우레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그야말로 아스라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할 일은 하나입니다. 거름마 날 살려라. 거름마 날 살려라. 그렇게 도주하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뭐이라고요? 썩은 무 베듯 그냥 배면되는 겁니다. 배면. 저 이북 사람들은 이렇게 문화적 표현이 우리는 무슨 썩은 무 베듯 한다 그러는데 저 북쪽 사람들은 3대 베듯 한다 그러더라고요. 3대 베듯. 3 알죠? 3. 그 베듯이 난 그거 못 배봤는데 그게 그냥 대면 쑥쑥 나가 넘어지는가 봐요. 이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배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싸우신 거죠. 그래서 빼앗긴 땅까지 다 찾았습니다. 다 찾자 사무엘이 큰 돌을 그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갖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모름지기 아마 그냥 말로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새겼을 거예요. 그 돌 위에 에벤에셀. 이게
히브리어로 에베네셀이지만 이거 번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이죠. 에베네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없지요. 여러분은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교훈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 육신이 다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 인생 즐기는 거면 답니다. 그게 최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소망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한 후에는 하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이 세상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다가오기 어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펴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들랑 왼편 뺨도 돌려대라. 누군가 내 겉옷을 빼앗거들랑 속옷까지 벗어주거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까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올빠진 말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올빠진 말이 있을 수 있냐. 이건 믿는 건 고사하고 이게 올빠진 말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공산주의를 비롯한 기독교의 대적들이 뭐라고 하죠? 이 말씀들은 아주 기독교를 공격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좋은 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이다. 어찌 이런 걸 믿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들랑 왼편도 돌려대라. 누군가 내 겉옷을 빼앗고들랑 속옷도 주거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라고 전국 백성의 법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이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렵죠, 사실은.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셔야 됩니다.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어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그 방법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아야 되고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블레셋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아니, 철검과 창을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강력한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이 그들을 공격해오자 그들이 그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지자의 기도 부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게 뭐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습니까? 이렇게 두려움, 불평만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건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리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을 끝까지 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하루 종일 그 중촌에 머무르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번에도 그 백성을 위해서 그 기적을 보이신 거죠. 우레로 블레셋을 치신 것입니다. 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썩어짐의 세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뀐 신분으로 사셔야죠. 이전 왕의 아들과 딸이 됐는데 아니 계속 쌍놈처럼 살 겁니까? 천국 백성이 됐는데 세상에 노숙자처럼 계속 살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2장에 가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였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부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된 하나님의 모습을 뒤로하고 초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유대 제사장들에게 붙들리셔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댔는데,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무슨 말씀하셨나, 이걸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뭐이죠? 내가 보니 당신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자 주님의 한 말씀은 뭐이라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그 유대인들과 싸워서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게 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왜 주님이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군 천사로 호령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왕 중의 왕이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의 길 가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아프시고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 고난의 길 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인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의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게 아니죠.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수준의, 너희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삶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예배에 이제 함께 열심히 참석하는 집사님이 자기 동기들의 신우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청년들과 함께 와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우리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갔지요. 가니까 참 믿음들이 좋으시더라고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은 내가 전했습니다. 예배가 이제 끝나자 함께 식사, 이제 김밥 싸간 걸 이제 함께 나누고, 이제 식사를 다 마치니까 함께 사진 찍자 하더라고요. 사진 찍었어요. 이 찍으려고 쫙 모이는데 내 옆에 있었던 한 분이 깃발을 쫙 뽑아서 쫙 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같이 잡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펼쳐진 깃발을 딱 보니까 내가 흠칠했어요.
아니 글쎄 거기에 그 태국기와 송조기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난 원래 그런 깃발 안 두는 사람입니다. 그 또 어떤 분이 또 부탁도 해요. 목사님 나가셔야죠. 어디 나가는 겁니까? 저쪽 광화문 나가셔야. 난 그거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 도기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인의 이름으로 그거 나가자 할 때는 나는 결사 반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믿음의 내용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도기 목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나갑니다. 그런데 깃발을 쫙 펼쳤어요. 같이 들자 그러더라고요. 한참 보고 주저하지 않고 내가 깃발을 같이 들었습니다. 사진 멋지게 찍었어요. 내가 들었어요, 권사님. 그 깃발. 왜 들었을까요? 깃발 자세히 봤다니. 보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회 나라 사랑 모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깃발 들려죠. 난 뭐 이 대한민국 시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다툼, 그런 깃발 두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인의 이름으로 말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다시 명심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이 순간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줄 없는 줄 아느냐? 이겁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도에게도 같은 말씀. 천사들이 나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천사들이 나를 위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요. 방법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 들 수 있습니다. 깃발도 들 수 있고 촛불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합법적 권리로 그걸 두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자기가 초한 삶의 형편에서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저와 아주 친한 사역도 같이 하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나도 촛불 들고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고 그 광화문에 앉아서 촛불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앉아서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도 딱 올렸더라고요. 아니 너무 멋져 보여요. 그게 너무 멋져 보여요. 왜 멋져 보였을까요? 거기 교회 이름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의 이름도 없어요. 없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아픔을 함께 한 겁니다. 함께 한 거. 목사가 그래야지요, 여러분. 목사는 시민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아주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들과 딸이므로 천국 백성이므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천국 백성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택해야 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실 살펴보면 오늘 말씀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형편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 주님이 가신, 우리 주님이 붙드셨던 그 방법을 붙들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 법과 세상 방법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본향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